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피시고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이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받은 스케줄, 그리고 과목마다 달라진 선생님이 누구인지, 또 그 반에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하는지 그 목록을 보면서 아이들이 설레어하며 새 학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네, 저희 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우리 또한 새 출발을 향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두 자매님, 시우골더 학생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새 학교를 시작하거나 혹은 취업이 되어서 새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이사한 새 집, 새 교회,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종종 이런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다 똑같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 딱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노아와 가족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370일 동안 지내던 방주에서 드디어 나와 새 땅 위에 서게 되죠. 여러분도 한국에서 처음 미국 올 때 그 비행기에서 착륙해서 딱 이렇게 발을 디뎠을 때에 너무 한참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덴버 공항에서 처음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국 심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느꼈을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렴풋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랜 조상 아담과 하와 때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막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 같아서 설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마음이 꼭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종종 하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변치 않아.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변치 않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건 나쁜 쪽으로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20절, 21절 말씀 봉독할 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뭘 심었대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여러분 상상을 그만 멈추십시오. 자, 노아가 농부로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가꿨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포도나무를 가꿨고 그걸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마셔보고 이것이 괜찮은 건지 상태가 좋은 건지 우리가 분명히 평가를 해봐야 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수준을 넘어서 취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저의 청년 시절을 나눴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이래봬도 술을 몹시 즐겨하고 마시는 것에 굉장히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제가 모태신앙과 같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접했던 그 교회 문화에 너무 능숙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던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 목회를 꿈꾸는 학생들처럼 열심히 신학교를 안 다녔겠죠. 하필 신학교가 종로에 있었어요. 서대문에. 얼마나 놀 게 많았는지. 콘서트도 가고 또 콘서트 끝나면 친구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근데 한 번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참고 제가 집에 가야 하는 그 역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역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 그때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드신 표정들이라 다들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겨우겨우 참고 그 역에 있는 화장실까지 제가 뛰어갔는데, 분명히 그 화장실에 흰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걸 볼 겨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문을 벅차고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손으로 밀고 이렇게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문을 너무 급하게 열면 이게 반작용으로 인해서 문이 다시 탁 오는데, 그걸 또 제가 막는다고 제 엉덩이로 이렇게 탁 막고 있었죠. 그리고 다 이제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아플싸 제 손바닥이 파란 겁니다. 뭔가 느낌이 세요. 그래서 제가 제 엉덩이를 봤더니 제 엉덩이도 파란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술 기운에도 이게 비몽사몽, 이게 뭔가 이렇게 알딸딸하게 나와서 봤더니 그 화장실에 붙어 있었던 하얀 종이에는 이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 주의. 제가 그 페인트를 치우니라. 저희 어머니 그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으로 그걸 해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신학교 3학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접을 드디어 경험을 하고 목회를 결심하면서 그때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취하는 일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술 취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신다는 건 내가 계속 술을 취하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다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바로 그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적어놨지만 실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나무에 있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만 제외하고요? 선악과 열매만 제외하고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딱 하나, 그 하나님의 금지된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 즉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다, 수치스럽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와 비교해보죠. 노아는 포도주에 취했고, 한국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유희인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선을 넘었고,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후 이들은 모두, 이 세 사람 모두 벌거벗은 채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이들은 불순종, 범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치까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과거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최초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대 사람인 노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또한 이 범죄를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쁜 쪽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다시 노아는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어진 사건에서 이는 더 깊이 증거됩니다.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큰 죄를 품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우연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방문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수치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그것을 가리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이게 뭐요? 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전화기가 어디지?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함이 아빠가 이러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가족 카톡 단체방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함의 행동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함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길 원했다면 지금 이 시대라면 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렸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만 모자이크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예인 혹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수치를 담은 사진이나 기사들을 계속 인기 뉴스에 올라가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클릭해서 본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말인즉 사람의 죄와 수치와 약점을 컨텐츠로 소비하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의 술 취함 그리고 아들 함이 저지른 이 부끄러운 과거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제가 성경의 저자라면 굳이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안에 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장에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래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치욕스러운 죄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마 나눴던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나누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사람의 죄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70일이 지나 방주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건 역시 우리의 죄가 같이 이 땅에 다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심지어 AI가 우리를 윤택하게 할지 몰라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성경은 거기서 기록을 마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다르게 반응하는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셈과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 벌거벗었음을 자신들이 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마이클 잭슨처럼 문어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더듬더듬 여기 아버지 다리니까 이 정도에서 덮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정말 필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 이때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이렇게 반응하죠. 24절부터 27절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식을 알게 되고 아들 함, 그리고 전혀 의외의 인물이 있죠.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입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함인데 오히려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훨씬 이름이 많이 반복되고 저주를 직접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심지어 뱀에게도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그러니까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두 후손에게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뱀의 후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시고요, 여자의 후손에게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모습과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함을 통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을 통해 아버지의 수치를 더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발견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혈통이나 어떤 우리 민족의 우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어느 족속이 뭐 이렇게 대단하고 그 족속의 사람들은 계속 축복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특히 노아의 저주는 함 전체나 모든 후손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인종이나 피부색의 문제로 그냥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 라인과 은혜의 라인이 늘 인류 전체에 쭉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나쁜 의미로 사람의 본성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데자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벌거벗은 그 수치를 느낀 아담과 하와를 향해 뭘 지어주죠?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죽옷을 입은 채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 특히 셈과 야벳이 술 취한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해줍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 그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옷을 위에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신 일을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의 계보를 따라가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요. 아브라함에서 또 누가 이어집니까? 다윗을 통해 예수님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칭할 때 뭐라고 하셨죠? 두 글자. 인자. Son of God. Son of Man.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수치를 벗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믿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혈통으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단어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누구나,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 받기만 하면 우린 더 이상
수치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의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새 학년이 되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아. 내가 또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사건에서도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심지어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가 저지른 죄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직도 유효하다. 너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나 두 번째,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함과 같이 여전히 다른 이들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 편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샘과 야벳처럼 누군가 우리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묵묵히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편에 설 것인지,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큰 장막 안에 초대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저 십자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나의 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절망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소망,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인생,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